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된 하루를 이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그냥 세상과 똑같이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로 이 하루를 마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내가 맺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이어질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맞이하게 해주실 그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친구들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분주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어려움이나 또 낙심이나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가지고 순탄한 그 모든 과정들 일정들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요 전도대가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또 열심히 또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었지만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뿌린 그 씨앗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맺어서 이 지역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 핵심이 되는,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교리를 뽑자면 이 성육신 교리를 당연히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보게 되면 요한은 그 서론에서부터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육신의 선포인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까지 성육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선포하는 것은 당시 그 상황과 문화와 여러 이단들의 공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성육신 교리가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육체는 지극히 악하고 부패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정도로 이 육체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더럽고 가치 없는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이 성육신 교리를 그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도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취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교리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가연설 이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문화와 영지주의 영향 아래에서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인 교리처럼 가르쳐지고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가연설과 같은 오류들을 완전히 걷어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 교리를 요한복음 그 서론에서부터 확실하게 증거하고 짚어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성육신 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를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나눈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인간의 육체를 입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당연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기에 모든 것에 대하여 당연히 한계가 없으시고 아무런 제한도 제약도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와 제한투성이에 불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성육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연설과 같은 이단들이 마구잡이로 등장을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육신이라는 단어는 창조된 무언가, 창조된 생명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갖 제한이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도 있죠. 창조주처럼 전지전능함이나 지극히 거룩함이나 영원함이나 무한함 이런 것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피조물이니까요. 그러한 점에서 창조주 입장에선 이 피조물들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고 하찮고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피조물과 같이 육신을 입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처럼 고통이나 슬픔이나 한계에 부딪힐 필요가 애초에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 모든 것들을 몸소 겪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는가라는 질문을 그 이단들이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온갖 한계와 제한과 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육신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들일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겪으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피로를 느끼셨다라는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배가 이제 곧 뒤집힐 것 같고 모두가 생명을 위협을 받는 그 정도로 풍랑이 이 배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실 정도로 굉장히 큰 피로를 느끼셨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진짜 사람이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큰 배고픔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시장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조금 이렇게
요깃거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히 배가 고팠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그럴 때 큰 배고픔을 느끼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 육체의 한계, 육체의 제한, 그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같이 슬픔도 느끼시고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장사된 후에 그 동네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사로가 죽고 크게 슬퍼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시고 그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품할 때 그 눈물 몇 방울 나는 그 정도의 눈물이 아니라 통곡을 하셨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들이 아픔을 겪거나 죽음을 당했을 때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슬퍼하셨고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한계와 여러 가지 제한에 늘 부딪히시고 실제로 경험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같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온갖 한계와 제한으로 가득한 그 육신을 정말로 경험하셨던 것이죠.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실제로 육체를 입은 건 아니다,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한계와 제한에 부딪힌 건 아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였던 게 아니지요. 실제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처럼,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1장 맨 앞에서부터 바로 이 성육신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강조하는가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말하죠. 앞부분만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하늘 보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그 초라한 말구 위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그 제한과 한계로 가득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큰 은혜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이 밀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 은혜만큼은 꼭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고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친히 육신을 입으셨다는 이 성육신 교리,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은혜인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냥 메뚜기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심지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심으로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해도 나에게 허락된, 나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은 육신의 한계로 쑥 하고 스스로 들어오셨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스스로 낮추셨음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매일 매 순간마다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잊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누리며 그분을 향한 찬송이 늘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정말로 그 영광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의 그 영광이 충만했다, 넘쳐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로 잠깐 가보면요, 영광은 곧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과 성막 짓는 방법을 주시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했다,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나 어떤 자비를 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신 그 성막에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표현을 정말 자주 쓰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 안에는 너희가 나의 살아있음을 볼 것이다, 너희가 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성막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그리고 내 삶에 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그 제사제도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극히 일부였죠. 제사장들만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모든 제사들을 처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그 모든 제사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생겼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생겼다고 지금 요한이 선포해 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영광의 충만했다라는 것과 단어가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1장 1절 이 복음서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해 놓고 던져놓고 이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앞서 나누었던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사장들만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자체가 애초에 우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이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면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부터는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죠.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됨의 권세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했고 조금 더 탁월했던 유대 청년에게 나아오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마련되었다라는 선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꼭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도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로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부디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게 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바쁘고 참 분주한 그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를 붙들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붙들고 담대하게 내 삶을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의 순간순간이 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정말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